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갈급함 저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서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몸을 성결하게 함으로 십계명을 받을 준비를 시키시고 드디어 십계명을 주시려 시내산에 임재하는 것을 19장에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구름과 연기가 시내산을 뒤덮었고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며 천지가 진동을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고 거룩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시내산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크고 거룩하고 장엄했을까요? 분명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엎드려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법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법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재미있는 법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는데 그 영상의 제목은 블랙박스로 본 세상입니다.
이 영상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가 이 교통사고가 난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보며 과실 비율을 판단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며 참 수많은 사건 사고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운전을 하다 자기의 분노, 자기의 화를 못 이겨서 보복 운전을 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까지 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사회에 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양심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 법을 정교하게 만든다고 해도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법을 피해가는 또 다른 죄가 만들어지고 다시 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법전만 두꺼워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의 진정한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양심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건강한 질서를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법의 기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양심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계명과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율법이 6개 13개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십계명은 그 수많은 율법들보다 조금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율법 돌판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직접 십계명을 써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모세가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 친히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천국에 가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십계명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알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매일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는 노예로 있을 때 이 십계명을 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단지 십계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받기 위한 어떤 조건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십계명을 준 곳이 애굽 땅이 아니라 이미 홍해를 건너 새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시작한 광야의 시내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흔히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왕의 자격으로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목적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그 십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십계명은 크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들의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것들을 찾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이었습니다. 태양도 신이었고 달도 신이 되었습니다. 메뚜기, 개구리, 나일강까지 신으로 섬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지내온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첫 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어떤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바른 삶의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등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모든 십계명의 바탕에는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려는 것이 아닌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사랑으로 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율법을 지키기에만 바빴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이웃을 정죄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늠하지 않았다며 자랑하고 살인하지 않았다며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며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계명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옛날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많은 아들들과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한 종과 아들을 불러서 물을 떠오라고 시켰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아들과 종은 즉시 물을 아버지께 떠다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 종은 주인의 명령을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 물을 떠온 종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그 종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물을 떠오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물을 뜨러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어제 짠 음식을 드셔서 많이 목이 마르시구나, 내가 미리 생각해서 물을 떠다 드렸어야 하는데 내가 깜빡했어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가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을 상상까지 하며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종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저 주인이 어제도 물을 떠오라고 시키더니 오늘도 시키네. 귀찮아 죽겠어라며 투덜거리는 마음으로 물을 떠온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두 사람 다 아버지 그리고 주인을 위해 물을 떠다 주었지만 종은 물을 떠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의 마음은 아버지를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예화는 단순한 예화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명령만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십계명을 알아도 우리는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한다는 사실에는 너무나도 감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은 용서해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나를 욕하고 비난했던 이웃을 용서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율법의 중요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사랑의 법인 율법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때 우리는 각자는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사랑에 담긴 율법을 가로막는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법인 율법 앞에서 두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의 법이 부담스러워 사랑의 하나님까지 등지고 멀리하는 선택과 사랑의 법 앞에 드러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인정하며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는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 사도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받을 자격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향해 다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진정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십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계명들을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교회와 나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환우분들에게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교회 세상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